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괜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기운 빠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무언가 내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기력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의욕을 잃어버리고 혹시 이 자리에도 어떠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려움, 낙심, 절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 이렇게 마스크를 쓰셨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젊은 양반이 얼마나 살았다고 저런 말을 하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물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제주 영락교회 온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아직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도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지금의 이 액면가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읽다 보면요, 낙심과 절망에 빠진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한 시대에 정말로 용감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850여 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불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알과 이 하나님과 그 바알 사이에서 어찌할 바 몰라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았던 그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후에 그 승리에 찬 모습, 기쁨에 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가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 4절처럼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냐? 자기 자신은 광야길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멀리 갔습니다. 그리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넉넉합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충분하니까 지금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불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한 여인의 말을 듣고 지금 이런 낙심과 절망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절망이 내 눈앞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저는 한 번쯤은 펑펑 우는 것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목 놓아 우셨다면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기를 구울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스팅이라는 겁니다. 고기를 10분간 뜨거운 불에 구웠다면 그만큼 약 10분 정도 이제는 상온에 그냥 두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뜨거운 불에 안에 그 머금고 있었던 육즙이 이제는 이 살견에 쫙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기 맛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부르짖고 외치고 목 놓아 오셨다면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울고 일어나서 다 울었네, 속 시원해 가야 아무런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6절에 있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무엇이냐? 축 처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 푹 꺼져서 손 축 늘어뜨리고
처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요,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기운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운 성경, 새 번역 성경에는요,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이 없이 팔 내려뜨리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 보셨을 겁니다. 힘내, 기운내, 괜찮아, 좋아질 거야, 어깨 한번 토닥토닥토닥 해주면서 위로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어깨 처져 있지 말아라, 힘내라, 내가 함께한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스바냐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 유대의 16대 왕인 요시야 임금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한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8살짜리가 왕으로 등극했을 그 시기에는 그 이전의 할아버지, 또 그 직전의 아버지가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정치를 펼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영적인 가난, 그 영적인 가난함에 허덕이는 그 시대였던 겁니다.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숨을 쉴 수 있겠다 라고 했더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백성의 마음들이 어땠겠습니까? 야,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왕이 됐으니 이제 우리가 좀 살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렇게 되느냐? 초등학교 1학년, 저 8살밖에 안 된 저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더 깊은 고민에 빠진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스바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 희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3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벌을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무언가 실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책망이 와야 되고, 당연히 어떤 비난이 와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위로의 한마디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더 잘하기를 바래.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전에는 정말 했던 그 실수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2 친구가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2 친구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덥고 너무 힘이 든 나머지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모래바닥에다 새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뺨을 때리다. 그리고 2 친구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길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마음껏 물도 마시고 씻고 쉼을 누리고 목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뺨을 맞은 그 친구가 너무 깊은 곳에 들어간 나머지 도저히 나올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뺨을 때렸던 친구는 그냥 그 친구를 버려두고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 친구니 다투었지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그 오아시스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이 뺨을 맞았던 친구, 물에서 건짐을 받은 친구는 주변에 있는 돌을 찾아 이렇게 새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내 목숨을 구해주다. 이게 뺨을 때린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보게 친구, 아까 내가 뺨을 때렸을 때에는 모래에다 새기더니 왜 지금은 돌에다가 새기는가? 이 뺨을 맞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자네가 나를 때렸을 때에는 내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남아 그걸 모래에 새겼네. 그 이유는 바람이 불어 모래가 날아오게 되면 내가 기억했던 그 아픔이 금방 사라질 것이 때문이고, 나를 너무도 사랑해서 나를 구해준 자네의 마음은 내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싶어 돌에다가 새겼네. 이렇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확신에 차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 중간쯤을 보면요, 이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리고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니,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으로 함께 하시냐?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나의 왕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힘을 내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처음으로 이제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 부둣가로 나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조심하라고, 안전하게 잘 갔다 오라고 배웅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는 그 가운데에 리빙스턴과 정말 친했던 한 친구가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네 꼭 그 먼 길을 가야만 하겠나? 지금 가면 우리가 영영 보지 못할 수도 있네. 여보게, 자네 가는 길 한 번만 더 생각해보게. 계속해서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빙스턴이 한참 그 친구의 말을 듣다가 문득 손에 들고 있던 성경을 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말씀을 그 친구에게 읽어줍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세.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보게, 나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네. 그러니 이제 그만 나와 주님을 보내주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할, 힘을 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이 날 수 있고 신이 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나 연인을 향해서 꽃다발을 가득 품고 사랑한다고
난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내가 있어 감사하다고,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스바냐 3장 1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지금 해주시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저는 너를 제 이름으로 바꿉니다. 제 이름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마음껏 느껴봅니다. 그리고 행복해하고 또 힘을 내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힘을 다시금 입술로 고백하며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나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연인처럼 다가와서 나에게 수줍게 꽃다발 내미시며 하나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있어 행복하다. 네가 있어서 너무너무너무 즐거워서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 오늘 그 음성이 우리 모두의 귓가에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달콤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사랑은 결국 입술로 고백할 때에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으로 인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그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힘을 내라고, 어깨 처져 있지 말고, 두 손 처져 있지 말고, 어깨 쫙 펴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내가 함께 한다고, 사랑한다고, 너 때문에 너무 좋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껴보는 겁니다. 한 중학생이 백혈병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약이 너무 독해서 이 머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상태가 좋아져서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반 친구들이 모자를 벗기고 대머리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약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친구와 가깝게 지냈던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들을 괴롭힐 때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나도 그렇게 같이 따돌림을 당할까 봐. 집에 돌아온 이 여자아이는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예요. 아, 내가 도대체 내 사랑하는 이 친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용기를 내어서 가위를 가지고 욕실로 가서 자기의 머리를 다 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친구처럼 머리를 다 밀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학교를 가는데 저 앞에 그 친구가 가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그 친구 옆에 가서 멋쩍은 웃음과 함께 모자를 벗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고. 이 친구가 울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난 너가 괴롭힘을 당할 때 나도 같이 괴롭힘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피했어. 미안해, 내가 고민하다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미안해 친구야. 그 둘은 용기를 내서 손을 잡고 모자를 벗은 채 반으로 들어갑니다. 그 머리가 없는 그 두 친구를 본 다른 반 친구들은요,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어제까지만 해도 괴롭히고 비난하고 약 올리던 그 친구들조차도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반에 있던 모든 친구들이 머리를 밀고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은 이 백혈병에 걸렸던 아이의 병이 조금씩 호전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뭐 해주지 않아도, 내가 굳이 내가 가진 것으로 뭘 채워주려고 하지 않아도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겁니다. 고통을 나누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욕먹음도, 침뱉음 당함도, 채찍에 맞음도
십자가의 달리심도 기꺼이 감수하셨던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고 잃어버렸던 천국의 소망도 다시금 갖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 인형이라는 글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금 인형은 여행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느덧 여행의 마지막 그 종착점에 다다랐을 때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 보는 바다를 보고 너무너무 설레었습니다. 아, 이게 바다구나. 아, 이곳이 내가 말로만 듣던 바다이구나. 바다에서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너가 이 바다로 들어오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한편으로는 무서웠던 겁니다. 발을 하나 잠깐 담갔다가 이렇게 뺐는데 세상에 그 담갔던 발이 사라진 겁니다. 그때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더 들어와. 그러면 나를 알게 될 거야. 나머지 발을 담갔어요. 세상에 나머지 발도 없어지는 겁니다. 용기를 내어 손을 담가봤습니다. 손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용기를 내어 그 바다에 자기의 몸을 던지자 조그마한 알갱이로 변화되며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바다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안에 깊이 녹아들 때에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나를 위해 희생하신, 헌신하신 그 예수님만 보이십니까?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새로이 거듭난 나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그런 감미로운 말이 아니에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 삽시다. 우리 예수님 닮아 좀 살아봅시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녹아진 소금 인형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드시죠? 왜 그렇게 나만 힘든 것 같을까요? 왜 그렇게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을까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 슬픔이, 그 아픔이, 그 눈물이, 그 절망이, 그 낙심했던 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조금 버티고 인내하다 보면, 견디다 보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힘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한 주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